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유다서 1장 11절 말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조차 멸망을 받았도다. 지난주에는 가인의 길에 대해 보았고 이제부터는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것에 대해 상고해 보도록 해요. 이 말씀은 거짓 교사들이 몰래 들어와서 삭슬 위의 교인들을 자기 사람 만들어서 자기를 위해 심고 섬기게 한 것을 주님은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고 했어요. 몰려갔다는 것은 한두 명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 교회 시대에도 여전히 이 발람의 길로 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들은 발람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침없이 해치웠고 돈을 위해 발람의 잘못된 길로 달려갔으며 돈에 눈이 어두워서 발람처럼 나쁜 일을 저질렀어요. 발람은 이렇게 나쁜 예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후세의 거짓 교사들의 비유에까지 올라왔어요. 발람은 그 시대에 과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는지 그 현장을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22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요단강 건너편에는 여리고성이 있고 요단강 이편에는 모압 평지가 있어서 거기에 진을 쳤어요. 모압은 아버지의 소생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롯의 맏딸은 참 대범한 데가 있지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요? 이 아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낳았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충격이지요. 창세기 19장 36절에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롯의 딸들이 어떻게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을까요? 창세기 19장 31절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세상 사람들 중에서 배필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통해서 인종을 전하기 위해서였지요. 창세기 19장 38절에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냐민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암몬의 뜻은 친족의 근친의 라는 뜻이에요. 동생도 정말 대단하지요. 맏딸은 노골적으로 아버지의 소생이다라고 자식의 이름을 지었고 동생은 근친의 소생이다 라고 자녀의 이름을 지었어요. 이렇게 자식의 이름을 짓는 것은 우리 문화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롯의 딸들은 당당하게 밝혔어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를 보고 듣고 자랐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이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어디서 자라게 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해요. 무엇을 보고 듣고 자라는 가가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고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게 돼요. 롯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처소에서 가까운 곳에서 양육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은 하루를 살더라도 주의 궁전에 있는 게 좋고 아버지 집에서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고 했지요. 우리 모두 서울교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면 정말 좋겠지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아멘. 민수기 22장 2절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여기서 발락은 모압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인에게 어떤 일을 어떻게 행했길래 모압 왕이 이렇게 겁에 질려 있을까요? 민수기 21장 21절에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아가기까지 왕의 대로로만
통행하리이다 하나 시온이 자기 지경으로 이스라엘의 통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강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야하스는 타작마당이란 뜻이에요. 요단강 동편 모압 지방에 위치하며 원래 아모리 왕 시혼의 성읍이었어요. 민수기 21장 24절에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고 그 땅을 아르논부터 약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신사적으로 좋게 말할 때 항복하였더라면 이런 참사는 당하지 않았겠지요. 이 소식을 들은 아모리 족속의 속국인 모압 왕이 몹시 놀라 혼비백산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민수기 22장 3절에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아모리인의 땅을 다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와 있는데 발락 왕이 심히 두려워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백성의 수가 자기들에 비해 너무 많아서 엄청 두려워하고 있었지요.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숫자 앞에 약해졌어요. 그러나 전쟁의 승리는 숫자에 있지 않고 주님 손 안에 있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나요? 하나님께 속했지요. 이래저래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 발락 왕과 온 모압 백성들이 몹시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답이 없으면 정말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지요. 민수기 22장 4절에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자기 백성들이 먹어야 할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뜯어먹으니 참 걱정이 태산 같겠지요. 발락 왕이 답답해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 이렇게 심정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뾰족한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하소연을 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실력을 아모리인에게 하신 것을 보았으면 모압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살 수 있지요. 누가 그랬나요? 기브온 족속이 그랬지요. 먼 데서 온 것처럼 가장해서 똑똑 곰팡이 났고 가족부대도 찢어지게 되었고 옷과 신도 낡아졌다고 하면서 자기들을 종으로 삼아달라고 했을 때 약조하고 살려주었지요. 아무리 사람들은 먼저 맞서서 싸우려고 하다가 패망했지요. 모압 사람들이 벌벌 떨고만 있지 말고 빨리 항복하면 살 길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혹시 지옥말만 나오면 속으로 벌벌 떨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 항복하고 나오세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길이 있어요. 나라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발락 왕은 과연 어떻게 대책을 세웠을까요? 민수기 22장 5절에 그가 사자를 보레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보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여기서 보돌은 꿈의 해석이란 뜻이에요. 발람을 부르면 정말 꿈 같은 묘책이 있을까요? 보돌은 메소포타미아의 유브라데 강 상류 갈그미스 남쪽 약 20km 지점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지금은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부르지요. 터키에서 발현하여 시리아와 이라크로 흐르고 있어요. 유브라데 강의 길이가 2781km나 된대요. 한강은 건설 교통부에 발행한 전국 하천 알람에서는 한강의 총 길이를 481.7km로 표시하고 있는데 유브라데 강의 길이는 한강의 5.7배나 더 길어요. 이런 곳에 살고 있는 발람을 불러오라고 했어요. 민수기 22장 6절에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람은 이 시대에 나라의 운명을 놓고 왕이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큰 인물이었어요. 왕이 소문을 듣기로
발람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것을 듣고 초청을 했어요. 민수기 22장 7절에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났다는 것을 보면 발람이 그동안 복채를 받은 것을 알 수 있겠지요.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라 왕이 보내는 복채라면 그 값이 어마어마했겠지요. 민수기 22장 8절에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발람이 귀족들에게 들은 말 가지고도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문제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라는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왔으면 단호히 돌려보내야지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발람이 모를 리 없지요. 그러면 발람이 왜 귀족들에게 여기서 유숙하라고 했을까요? 복채를 보니까 어마어마했지요. 평생 한 번도 손에 잡을까 말까 하는 절호의 기회가 넝쿨째 들어왔는데 그냥 보내기는 너무 아까운 거죠. 민수기 22장 9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물어보셨을까요? 발람이 어떻게 대답하나 보시려고 그러시지요. 민수기 22장 10절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시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라고 하셨지요.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역사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지요.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친히 인도해 주셨으니 정말 복 받은 자 맞지요? 성경에서 가장 최고로 복 받은 자는 누구일까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영원히 용서받은 자가 최고로 복 받은 자예요. 로마서 4장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에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르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은 자가 가장 최고로 행복한 자예요. 은혜? 왜 그럴까요? 그렇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정말 최고로 행복한 자 맞지요? 민수기 22장 13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마도 발람이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잤겠지요? 거절하면 어마어마한 복채가 날아가겠고 따라가자니 주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니 갈등이 많았겠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다고 따라가지 않았지요. 정말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참 잘했지요. 민수기 22장 14절에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왜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냈을까요? 발람의 눈치를 보니까 그렇게 하면 올 것 같으니까 그랬지요. 민수기 22장 16절에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람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것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왕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시행하겠다고 약속까지 하면서 간청하는데 여기서 과연 이길 장사가 있을까요? 민수기 22장 18절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발람이 집에 은금이 가득히 채워서 줄지라도 하는 말을 왜 했을까요? 발람이 원하는 것은 은금이라는 것을 말한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은금을 구하면 모든 것을 한 방에 다 할 수 있지요. 고위 간직을 구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그것은 부러울 게 없나 봐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귀족들이 이렇게 우대하고 모시려 온 적은 역사 이래 없었을 거예요. 그 행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말과 마차를 타고 갔겠지요. 경찰, 경호, 오토바이를 앞세우고 고급 세단차가 줄을 지어 행진하면 정말 볼만하지요. 민수기 22장 19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요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런지 알아보리라. 여기서 바로 돌려보내지 않고 왜 유숙하라고 했을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는 알아보리라고 말했지만 이미 마음에 복채에 다약겼지요. 처음에는 멋지게 잘 보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요구하면 거절하기 힘들어지지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말이 있지만 평소에 무장이 잘 되어 있어야 두 말도 못하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요. 이 일은 아무도 큰 소리 못하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혹시 이런 유혹이 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상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승리할 수 있어요. 민수기 22장 20절에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늘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미 발람의 마음에는 물질의 중심이 다 넘어가고 있지요.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보다 물질에 더 마음이 가 있어요. 그래서 가라고 하신 거예요. 큰 물질 앞에 사명을 지킬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 평소에 성서적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거절하기 힘들어요. 이런 유혹이 들어오면 주님은 이보다 더 비교도 할 수 없는 상상 초월로 보상해 주시고 더 큰 종합 선물을 예비하고 계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발락 왕이 제안하는 것은 새우깡 하나밖에 지나지 않아요. 주님은 자자손손 넘치도록 명문 가정으로 더 크게 빛나게 축복해 주셔요. 발람이 이 길을 선택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지요. 가전제품을 한번 선택하면 몇 년을 좌우하나요? 10년을 좌우한다고 하지요. 발람의 이 선택은 평생에 자기 운명을 좌우했고 후세에 우리에게까지 안 좋은 예화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한 행렬로 대우받으며 환영받고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멸망을 자초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발람을 그대로 보고만 계실까요? 주님의 심정은 지금 어떠실까요? 민수기 22장 21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발람은 지금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까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우울감에 넘쳐서 보란듯이 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을 느끼고 깊이 갈등하면서 가고 있을까요? 민수기 22장 22절에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실까요?
발람이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볼 수 없어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민수기 22장 23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이 나귀는 신령한 나귀인가요? 천사도 다 볼 줄 알지요? 서당께 3년이면 풍물을 없는다더니 나귀도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발람을 살리시려고 특별한 사랑으로 인도하셨지요. 근데 주인에게 매까지 맞아서 정말 안타깝지요. 근데 이 모습을 누구에게 하고 싶은 심정일까요? 주님께서 발람에게 채찍질을 해서라도 돌이키고 싶은 심정이시지요. 주님은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잘못된 길로 가면 여러 환경을 통해서 채찍질을 하셔요. 나만 알아듣게 좋게 말씀하실 때 예쁘게 순종하고 돌아와야지요. 계속 잘못된 길로 계속 고집 부리고 가면 처음엔 물질도 손해보고 다음에는 몸에 병도 나고 다음에는 가까운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음에는 생명을 잃게 될 수 있어요. 주님의 경고를 빨리 깨닫고 돌이키면 좋을 텐데 계속 고집 부리다가 모든 것을 다 잃게 돼요. 민수기 22장 24절에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주님께서 환경적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실 때는 빨리 항복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욕심에 가려서 깨닫지를 못하지요. 민수기 22장 25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가엾은 나귀만 계속 매를 맞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때 돌이키면 정말 좋았겠지요. 일행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지금 이렇게 막으신다고 하면 될 텐데 발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민수기 22장 2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이제는 지팡이로 때리네요. 발람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나 봐요. 나귀가 안 가면 발람도 더 이상 갈 수가 없을 텐데 그러나 나귀가 계속 엎드리고 버티면 매만 더 맞겠지요. 주님은 발람도 사랑하시지만 나귀도 사랑하시지요. 나귀가 이제 더 이상 계속 매 맞으면 안 되겠지요. 민수기 22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뇨? 주님은 얼마든지 나귀를 말하게 하실 수 있어요. 답답할 때 말이라도 하면 속이 다 시원하다고 하지요. 민수기 22장 29절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발람이 엄청 화가 난 게 맞지요. 근데 나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난 것을 보면 가면서 갈등한 게 전혀 아니지요. 민수기 22장 30절에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네가 오늘까지 네 일생에 터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나귀가 발람에게 지금 반말하고 있지요. 근데 발람은 지금 나귀가 말하는 것도 잘 모르고 있나 봐요. 반말하는 것도 전혀 모르고 주고받고 있지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역하고 딴 길로 가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취급을 받게 돼요. 성경에서 짐승이 말한 경우가 하와가 뱀하고 얘기한 것 말고 또 있었나요? 없지요. 간혹 측근에 있는 주위 사람들이 무례하게 나올 때가 있지요. 그때 화내기 전에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일 수도 있어요. 만약 아니라면 다행이고 사실이라면 빨리 돌이켜야 되겠지요. 무례하게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께 맡기면 직접 다스려 주셔요. 그러나 내가 먼저
바르게 되어야겠지요. 민수기 22장 31절에 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발람이 이때 정말 무섭고 두려웠겠지요. 이제라도 알아보고 엎드리니 다행이에요. 민수기 22장 3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를 3번이나 때렸냐고 야단칠 때 나귀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민수기 22장 33절에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이때는 발람이 나귀에게 정말 미안했겠지요. 은인도 모르고 때렸으니 정말 부끄럽지요. 사역자들은 지도자를 향해 오직 한 마음으로 측근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외부로부터 방어할 수도 있고 또 비록 야단 맞는 한이 있어도 바르게 조언할 수도 있어야지요. 노아가 실수했을 때 자녀들의 반응이 어떻게 했나요? 아비의 실수를 덮어주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들춰내어 말하고 다니는 자식도 있었지요. 창세기 9장 20절에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자는 것을 함이 보고 두 형제에게 가서 말을 했는데 셈과 야벳은 그 말을 듣고 아버지의 옷을 취하여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나왔어요.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자식들의 반응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들에게는 각각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창세기 9장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함이 가서 형들에게 말했는데 저주는 함의 아들 가나안이 받아 종이 되었지요. 아비의 실수가 자식이 저주받는 것을 보면 집길이 정말 중요하지요. 생손의 식구들도 부모가 하는 말과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 그 자녀들이 축복을 받든가 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9장 26절에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의 허물을 누수라는 자식은 형제들의 종이 되고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식은 창대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복을 받았어요. 생손의 식구들과 사역자는 영적 지도자에 대해 항상 어떤 심정을 가져야 될까요? 셈과 야벳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섬기면 좋은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창대의 축복을 받게 돼요. 다윗의 600용사는 다윗이 잘못했을 때나 다윗이 잘했을 때나 큰 실수를 했을 때도 끝까지 함께 했지요. 기드온 300용사는 비록 피곤하지만 끝까지 쫓아갔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크게 축복해 주셔서 다윗 왕국의 중추적인 인물들이 되게 하셨어요. 사역자는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사명을 붙잡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세요. 민수기 22장 34절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발람이 자기가 범죄한 것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지요. 아직도 미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물질의 중독은 정말 끈질기지요. 한번 마음에 들어오면 쉽게 내보내게 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발람의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민수기 22장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기족들과 함께 가니라. 가란다고 순수히 가는 거 봐요. 아닙니다.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지금 즉시 돌아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번 죽을 뻔 했는데도 겁도 없이 가고 있지요. 못 말리는 이 발람의 모습이 다 누구의 모습일까요? 다 같이 다 내 모습이지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겠지요. 주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사역자는 물질을 비우고 신는 훈련부터 하셔요. 물질의 마음이 빼앗기면 사역을 바르게 할 수 없으니까 물질 우상부터 깨셔요. 물질을 움켜쥐고 있는 자들은 주님과 깊은 단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항상 물질의 마음이 빼앗겨서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두 마음으로 주님을 뒤로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민수기 22장 36절에 발락이 발람의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발락 왕이 듣고 왕궁에서 앉아서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모압 변경 경계선 끝까지 가서 영접을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에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친히 공항까지 가셔서 영접한 거예요. 발락 왕이 그동안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갖고 있었는지 알 수 있겠지요. 민수기 22장 37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케 하지 못하겠느냐. 그런데 이 말대로 발락이 발람에게 그렇게 했나요? 말뿐이었지요. 결국 빈손으로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버리고 따라가면 명예도 잃고 사역도 잃고 권능도 잃고 다 잃게 돼요. 민수기 22장 38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의미로 말할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발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왕과 방백과 귀족들 앞에서 대언할 정도로 막강한 위치였지만 주님은 발람을 누구라고 기록하셨나요? 술사라고 하셨지요. 여호수아 13장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력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었더라. 발람은 얼마나 많은 복채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이것은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지요. 이 정도의 위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지요. 교계의 어른급이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유명하신 분을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술사라고 하신다면 정말 큰 충격이지요. 주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셔요. 그 위치가 어떻게 되었든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든 아무 상관하지 않으셔요. 사역자는 주님께 보시는 안목으로 깊이 분별할 수 있어야겠지요. 민수기 22장 39절에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손에 이르렀으는, 기랏 후손은 가로의 성읍이란 뜻이에요. 가로는 네그리 대로를 말해요. 요당 동편 아르논 강 근처에 위치한 모압의 성읍이에요. 민수기 22장 40절에 발락이 우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귀족을 대접하였더라. 발락 왕은 발람과 함께 다녀온 귀족들에게 소와 양고기로 잘 대접했어요. 이때나 지금이나 가장 푸짐한 대접은 소고기가 들어갔지요. 귀족들은 왕의 명령을 수행했으니까 영성한 대접을 받았겠지요. 민수기 12장 41절에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발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락 왕이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간 곳이 어디인가요? 바알 산당으로 올라갔지요.
여러분은 이런 곳에 가고 싶으세요?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데 그곳에 가는 게 말이 되나요? 지금으로 말하면 다른 우상 섬기는 단체에 가서 교회를 저주하라고 한다면 그곳에 가야겠어요? 가면 절대 안 되지요. 금은 보아도 좋고 극진한 대접도 좋지만 그렇다고 이런 데 사용되면 정말 안 되겠지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짓을 발람이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지 말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피할 길을 주셨을 때 피했어야지요. 그곳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의 징끝을 바라보는 발람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한눈에 보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생소원의 서울교회 식구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심정으로 보실까요?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예배 성공하는 자는 주님의 큰 기쁨이 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보배로운 귀한 존재예요. 다 같이 예배 성공! 예배 성공!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리진 길로 몰려가고 있는 자들이 지금 교회 내에서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도자는 분별해서 이들을 경계하고 엄히 다스리라고 신신당부하고 계셔요. 삭슬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간 발람의 최후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31장 8절에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겐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미디안의 5왕을 죽였을 때에 그 대열에 발람이 들어있는 것을 보면 그 시대에 고위층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행사한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고 외국에서 전무후무한 예물을 받았어도 그의 최후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로 가야지 삭슬 위하여 어그러진 땅 길로 가면 말로가 이렇게 되는 것을 교훈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수아 13장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었더라. 도륙했다고 하면 사람이나 짐승을 함부로 참혹하게 마구 죽이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면 발람의 죽음은 참혹하게 죽임을 당한 거지요. 이 말씀에서 발람을 선지자라고 하지 않고 술사라고 했어요. 술사는 전쟁이를 말해요. 사람들 보기에는 왕들의 최고 높은 대열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점쟁이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사람들 보기에는 높은 위치에 존경받고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술사가 너무 많아요. 여호수아 24장 9절에 때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부르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여기서는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다고 했지요. 이스라엘을 저주케 한 것은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한 거 맞지요? 여호수아 24장 10절에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한 고로 그가 오히려 너에게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주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계속 고집 부리고 자기 욕심대로 가면 자기만 속고 결국은 비참하게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심정으로 사역해야겠지요. 잠언 26장 2절에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 뜯어놓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까닭없이 저주하면 이르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요. 주님께서 더 크게 축복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느헤미야 13장 2절에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주님은 얼마든지
전하의 복으로 저주를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생존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마음껏 믿고 의지하세요. 미가서 6장 5절에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람의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고 하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길갈은 돌로 된 골이란 뜻이에요. 길갈에서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성공적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념비를 세웠고 광야 생활 동안 하지 못한 할례를 베풀고 유월절을 거행했던 장소예요. 또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인 만나가 중단된 곳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에서 여리고 성과 아이 성과 전투한 곳이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교두보 발판을 마련하기도 한 곳이에요. 민수기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을까요? 발람이 발락 왕에게 이렇게 하라고 알려준 거예요. 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울물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여 망하게 하는 것은 이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 음식을 먹고 음행하게 하면 된다고 얘기해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어요. 발람이 정말 칼에 맞아 죽을 만한 엄청난 죄를 지었지요. 여호수아 5장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골라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수치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지요. 노예 생활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는 아무도 없겠지요. 주님께서 수치스런 그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수치가 있나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개수였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의롭게 행하신 일을 추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간증하고 늘 감사라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어린 아이처럼 믿고 간증하세요. 여호수아 5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각자 개인의 유월절이 있어야 돼요. 지옥 갈 내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간 그날을 추억하고 그 일을 항상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각 개인이 구원받은 날이 있지요. 각자가 태어난 날을 기억하고 생일날 감사 예물 드리듯이 영적 생일날도 감사 예물 드리지요. 영적 생일이라고 강사님과 사역자에게 식사 대접을 하거나 목적 예물을 심는 것을 보면 정말 감동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가장 기쁘고 보람을 느끼게 돼요. 이 구원받은 날을 내 인생의 가장 최고로 행복한 날, 감사한 날,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자, 여러분은 이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강연이 하나님께서 발람이 하고 있는 일을 뭐라고 하셨나요? 미친 것이라고 하셨지요. 사람들이 볼 때는 왕이 특별히 초대해서 국가의 운명을 놓고 자기를 의뢰하고 자문을 구한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고
자랑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미친 것이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말 못하는 나귀에게 말하게 하셔서 그의 미친 행동을 막으셨는데도 발람은 미련을 끊지 못하고 결국은 어그러진 길로 갔지요. 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락 왕이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였는데 발람이 계속 축복만 하니까 발락 왕이 화가 나서 쫓아버렸어요. 그대로 가면 받은 복채를 다 내놓아야 하니까 그랬을까요? 결국 발람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모압의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했어요.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볼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볼의 사건이라고 하셨지요. 또 이것을 고스비 사건이라고도 해요. 온 백성이 발람의 꾀를 쫓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민수기 25장 18절에 이는 그들이 계계로 너희를 박해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부올은 지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올에 있는 바알을 섬긴 죄로 인해 몇 명이 죽었나요? 24,000명이 죽었지요. 민수기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시기가 발람이 다녀간 후에 바로 음행이 시작되었어요. 민수기 25장 2절에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모압 왕이 미인계 작전으로 우상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령들을 초청해서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음식도 먹고 또 음행하게 했어요. 민수기 25장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보르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점점 확산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이 일로 하나님께서 몹시 크게 진노하셨어요. 민수기 25장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떠나니라. 제일 먼저 백성의 두령들부터 잡아 태양을 향해 목매어 달라고 하셨어요. 지도자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도 크지요. 징계하실 때 제일 먼저 두령들을 처형하게 하셨어요. 민수기 25장 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간할하는 자 중에 바알보르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모세가 재판장들에게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민수기 25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온 백성이 회막문에 모여서 울고 있으면 왜 그러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한 게 당연하지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눈이 멀었는지 이런 시국에 미디안 여인을 집으로 버젓이 데리고 왔어요. 형제에게로 데려왔으면 집안 식구들이 펄쩍 뛰고 빨리 돌려보내게 해야지요. 근데 그런 말이 전혀 없었어요. 민수기 25장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에르하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온 회중이 모였을 때 그 자리에 모세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는데 전혀 어려워하지 않고 스스럼 없이 자기 집에 가는 것을 비느하스가 목격하게 손에 창을 들고 가서 남녀의 배를 꿰뚫었어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이들에게 행했을 때 하나님의 속이 다 시원하게 풀리셔서 급속도로 유행하던 전염병이 거쳤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렇게 한 방에 해결되었으면 정말 좋겠지요. 오늘도 이런 비너와서 같은 주님의 심정으로 의분을 가지고 주님 편에 서는 자를 찾고 계셔요. 생수 은혜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아야겠지요. 민수기 25장 9절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이 일로 전염병에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나 되었어요. 코로나로 죽은 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몇 명인가요? 480명이나 된대요. 더 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하는데 정말 속히 회복되었으면 좋겠지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인하여 많은 백성으로 범죄케 하여 죽게 하는 거짓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비느와서 같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실토하여 백성을 속죄받게 하는 살리는 지도자가 있어요. 이 시대에 요청하는 베드로와 같이 그 입에는 구원 얻을 말씀이 있어 영혼을 살리는 일꾼이 필요해요. 바울은 일생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자랑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참 복음을 증거할 사역자를 주님은 지금 찾고 계셔요. 근데 너무나 많은 거짓 교사들이 가인의 길과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어요. 교인들은 그것이 다 옳은 줄 알고 따라가고 있으니 정말 너무나 안타깝지요.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간곡하게 가인의 길과 발람의 길을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셔요. 교회 내에서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 통해 잘못 배우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이 죄를 범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바르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지도자를 만나서 참된 복음을 듣고 오늘 구원 받으세요. 아멘.